오늘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책을 흔히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풍성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죄와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파멸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시면서도 동시에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사야 54장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고 구원할 것을 그렇게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3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5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사야 53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채찍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회복의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눈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나의 이 회복, 나의 이 구원, 나의 이 축복 배경에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선포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언자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노래하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노래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입니다. 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를 부르라 하신 것일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인에게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랜 시간 수치와 절망,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일을 꿈꿀 수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냥 흥얼거리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큰 소리로 목청껏 외치며 부르는 그러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왜 목청껏 그렇게 목소리 높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수치와 절망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제 결혼한 여인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이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선언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그러한 회복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미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로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폐허가 되어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원상복구 수준의 그러한 회복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모자람이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간신히 버티기 힘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참 힘겹게 살아가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풍성한 구원이요,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은 참으로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겨우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힘이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삶, 참으로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살리고 구원시키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내 안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백성들, 그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사야 55장에 보시면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초대할 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라고 그렇게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대장을 누구에 통해서 보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회복을 구원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초청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내 삶이 새롭게 회복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4장 1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내 장막의 터를 넓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너의 집을 크게 지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라는 이 말은 너희들의 믿음의 지경을 확장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사역의 영역을 확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네 입을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넓히고 깊게 하시고 높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장막을 넓힐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와 질병, 슬픔, 수치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수치를 벗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넓어진 이 장막은 단순히 공간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확장, 공동체의 확장을 지금 번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은 비어있는 그곳에 새로운 생명들로 가득 차게 되고 황폐되어진 그 땅, 황무지와 같은 그 땅, 버려진 그 땅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변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그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버려졌던 그 땅들이 다시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며 회복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14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는 어둠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복음을 들고 우리 조선 땅을 찾아온 두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들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많이 실족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한 선교사의 이 눈물 흘린 기도가 바로 140년 전 이 조선 땅에 뿌려져서 결국 조선이 변화되어 21세기 선교 대국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대만 땅에 세워진 우리 대북교회도 동일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장막을 넓히고 그리고 이 대만 땅과 그리고 온 열방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대만이든 한국이든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우리의 장막을 넓혀서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넓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상처, 아픔을 만지시고 치유하고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워주시고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하나님은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외적인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되었을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부끄러움을 보지 않겠다.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내면의 상처까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 때의 그런 상처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인이 되어서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때 받은 그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그런 상처, 학교와 사회에서 겪은 그런 상처가 여전히 현재의 나를 붙잡고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잘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 숨겨두어진 그런 부끄러움과 아픔,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감추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상처와 수치를 사라지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자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그래서 그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여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성공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마음속에 그는 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열등감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 나도 우리 부모처럼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는 결혼을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임을 알고 오랫동안 그를 붙잡고 있던 그를 힘들게 했던 수치심, 거절감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은 좋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어떤 실제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처는 바로 거절감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거절과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버림받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깊은 곳에 상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의 억울함, 외로움, 처절함은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문득문득 그때 그 생각들이 떠올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그 어떤 상처, 그 어떤 실패, 그 어떤 거절감, 그 어떤 무시당함,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은, 회복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밖으로는 바로 장막을 넓히셔서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고, 안으로는, 내 내면 속으로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까지 만지셔서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끊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본문에 버림받았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동시에 다시 부른다라는 표현도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표현한 단어가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다시 부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정말 제 길을 가고 반항하며 거역하며 나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면 사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하나님의 결심으로 10절이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흔들릴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영원하며, 그리고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잠시 징계는 할 수 있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낙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상처 입은 자, 무너진 가정, 흔들리는 교회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대만을 땅에 열방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서내려 가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회복의 정인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서내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